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권찬 목사님이십니다. 요 가까이에 있는 하늘빛 교회를 심호하시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작은 교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 하늘 담은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늘빛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개척한 지는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고요. 또 이곳에 와서 또 우리 하늘 담은 교회, 하늘이라는 글귀가 마음에 들어서 하늘빛으로 교회를 정했는 것 같습니다. 남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이렇게 됐으니까 전해달라 하시는데 설교보다는 개척교회 상황을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목사가 설교 말고 딴 거 하려고 하기에 두렵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영남제일교회에서 개척 초반기부터 시작해서 부목사까지 하고 저 경북 저 위쪽 지방에 담임 목사로 갔다가 7년 만에 제가 허리를 좀 다치고 다리에 마비가 조금 있는지라 더 이상 있는 게 죄송스럽고 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에 개척을 하라는 말씀을 듣고 개척을 시작하게 된 곳이 바로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5년 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55세였어요. 젊어서 개척해도 힘든 시기에 교회에서 가지 마라 그러고 붙잡는데도 왜 그렇게 개척을 하러 가느냐고, 젊은이들도 해도 될똥말똥한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고 떠들말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라면 해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의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어 가시면서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길을 기뻐하시는구나. 한 교회를 세우는데 어찌 사람의 뜻으로, 내 뜻으로 그것을 세울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만들어 계획하시고 시작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성취하여서 자립교회를 세우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이루어 가시고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제가 할 일은 딴 게 없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돈도 없고 준비된 사람들도 없고 준비된 처소도 없고 지원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저는 기도하며 준비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고 그 일을 저는 저 북쪽에 있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 가셔서 저 자리까지도 예비하시고 리모델링까지도 예비하시고, 저는 그때 와서
이 개회 예배를 드리면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시작했을 따름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 제게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망이 있겠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어감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서게 됐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또 모든 의견을 다 끊어버리고 순종하면서 시작한 것이 하늘빛 교회입니다. 저는 어렵다 하는데 왜 어려운지 잘 몰랐어요. 뭐 하면 되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재적 인원 32명 정도 되고 그리고 출석 인원이 평균 25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 어떤 분들이 들어와요.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소중하고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어찌하든지 그분들을 섬겨서 잘 정착하고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 저의 마음 같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와서 이런 말하고 저 말하고 흩어놓기 시작하는데 시험 들어서 가는 사람이 있고 한 분이 가면은 또 따라서 가는 분들이 있고 개척교회 몇 가정이 나가니까 너무 힘들어져요. 그것만 하면 또 괜찮은데 수습하면 괜찮은데 시집가고 장가 보냈더니 서울로 이사가고 상주로 이사가고 부산으로 이사가고 거제도로 이사가고 문경으로 이사가고 희한하게 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어렵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겨우 15명을 넘어서 재적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모로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힘들다 하는 것이 개척교회 힘들다 하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좀 세워놓으면은 누가 와서 헛고 좀 세워놓으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렇게 해서 개척교회가 참 자립하는 데까지 이르기가 굉장히 힘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눈은 내게 부러지더라.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이것도 한 과정인 양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세울 때의 목표가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개척을 했으니까 개척자인 목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 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다스리면은 주님의 나라니까 주님의 나라에는 주의 평안과 은혜와 축복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안에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로 세워가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나아가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이 4가지가 저희 교회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만은 누가 와야지, 사람이 있어야지,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예배자가 많아야지. 그렇잖아요? 기도를 해도 기도할 사람이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어야지. 전도를 해도 함께 전도할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도 목사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합한 성도들이 세워가야 세워지는 것이지.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면서 제 2번째 목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하고 되어져 가는 일들이 종말을 치닫고 있고 배도의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 아니면 다음 세대의 성도들 하나님,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야 마지막 때에 그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데, 두 번째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성된 알곡들이 모이는
알곡 곡간 되기를 원합니다. 쭉정이 곡간이 아니라 알곡 곡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순교자의 정신을 가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배출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그것이 지금의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되어져 가는 일과 이런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실 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더위에 지쳐서 쓰러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를 마음을 다잡고 준비해야 될 때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올까요?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오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옵니다. 상처 입은 자들이 옵니다. 삐꿈삐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치면 어쩔 수 없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큰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했던 부적응자들, 상처 입고 다시는 그 교회 가기 싫지만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떤 이는 잠시 머물다 갑니다. 어떤 이는 오락가락 하다가 뿌리를 내리면서 그렇게 붙박이로 자리에 잡기도 합니다. 잠시 왔다 가든지 뿌리를 박든지. 작은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잠시라도 와서 신앙을 추스리고 새 힘을 얻어서 또다시 세워지는 일이 된다면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작은 교회가 참 귀중하구나. 여러분은 지나가시다가 2층에 새 빌려서 혹은 지하에 새 빌려서 있는 교회 간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왜 저렇게 하느냐? 저러고도 되겠느냐? 여러분 절대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되어지는 개척하게 되고 되어지는 과정들을 시간이 없어 다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시작해서 그렇지,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의 순종하여서, 뜻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 부목사하고 싶죠. 되어져 있는 교회에 부임받고 싶죠. 능력이 없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자들, 잃어버린 자들, 상처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당한 자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작은 교회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소자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실족하는 자는 차라리 연잔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고 오른손을 찢고 오른눈을 빼버리더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사람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작은 교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저 교회 속에 깃드는 상처받은 영혼들, 하나님 그곳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작은 교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나가면서 기도라도 한번 해주시면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에 하나님의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있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그 영혼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본교회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뿌리를 박아서 새 삶을 살든지 아니면 또 다른 교회에 가서 힘을 내어서 또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 작은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전도에서 옵니다. 오면은 친구 없다고 얼마 못 가서 갑니다. 젊은 부부가 옵니다. 자식들의 교육 때문에 큰 교회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또 그런 시설과 환경이 있는 쪽으로 또 가버립니다. 어른들이 오십니다. 그들은 몇 안 앉아 있는데 떡 뒤에 앉아 있으니까 체면 때문에 멋쩍어서 가버리십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수준이 안 맞고 손해볼 것 같아서 가버립니다. 가난한 자들은 와서 교회 형편을 보니까 도움도 되지 못하면서 늘 와서 밥만 얻어먹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부담스럽다고 가버립니다. 이것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잠깐 몇 주 동안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에 머물다 잠시 있다가 가든지 그곳에서 붙박이 성도가 되어서 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든지 그들에게 쉼터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잠시라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을 아끼시고 사랑하심으로 작은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개척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 들어있는 99마리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귀중히 여기시고 찾도록 찾아내시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그 작은 교회에서라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고인이 되셨지만은 합동측의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설교하는 짤막한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울부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분이 한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어찌하여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쪽방 생활을 하던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가 돌아가심으로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강남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똑같이 옮기지는 못했지만은 뉘앙스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의인을 위해서 보내셨는가? 부유한 자를 위해서 보내셨는가? 아닙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의원이 설 때 있듯이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러 왔노라. 쓰레기 같은 내 인생 찾아오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병한 자도, 병든 자도, 혈루병자도, 죄인도, 쇠리도, 귀신 들린 자도 다 외면하고 소외하지만은 주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이 스스로 죄인이요 부족한 사람이요 허물 많은 인생이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있고 죄인 한 사람에게 있고 상처받고 소외된 영혼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담원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본래 하늘을 이 땅에 담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원래는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하늘담원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여러 사회적 사업도 많이 하시는 교회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지만 저도 개척교회가 아니었을 때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저래가 교회 되겠느냐? 어디 할 것이 없어서 저러고 있겠지. 교회 청빙도 못 받고 부목사로도 못 가고 뭐도 못 하고 그러니까 저렇게라도 하겠지. 과연 소명은 받고 하는 것인가? 신학을 마쳤으니까 그냥 하는 것인가? 우리는 오만 계산을 다하고 이유를 대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돌보지 아니하는 소외된 영혼들을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저 작은 교회를 예비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작은 교회 하나를 섬기는 것이 그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므로서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전화를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늘담원 교회가 개척교회 종류별로 다 초청하시네요. 초청하시고 어떻게 지역의 노회에 또 지역교회와 함께하고자 또 작은 교회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정말 주님께 냉수 한 그릇을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동남로의 지산시 차례도 이런 교회가 이제는 생겼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가 생겼구나.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아는 교회가 생겼구나.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소외된 영혼을 감당하는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 일을 실행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늘을 담은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은혜를 저들에게 나누고 이 은혜를 가졌음을 저들에게 깨우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드시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아프리카의 부룬디입니까? 예,
또 그 동영상을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셔서 잘 보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소외된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 건물을, 예배당을 세워서 헌납하시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곧 북한이 열리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일에도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을 낮은 곳을 향하시는 주님의 눈과 맞추어서 소외된 자들과 상처받은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작은 자들과, 그리고 작은 교회들과 작은 나라들과 가난한 나라들과 정말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기도가 있는 저 북한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고 기도가 드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동참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하늘 담은 교회가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곧 주님이 빚진 자가 되신다고 하셨으니 주님이 갚으실 때에는 크게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척교회는, 또 작은 교회는 예배자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는데 사모만 앉아있어 보세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 돼 보세요. 오만 생각이 다 들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하지만은 1년을 한번 버텨보세요. 어떠한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예배자를 보내주십시오. 저 교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가다가 작은 교회 보이거든 그 한마디 화살기도라도 해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 작년에 개척하신 부부가 맨 땅에 헤딩하신 분이 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38도 40도가 가까운 어제 아래도 쉬지 않고 그 부부는 나와서 전도합니다. 저는 못해요. 땀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는 못하는데 그 두 분은 그렇게 해요. 그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은혜를 나눕니다. 목사님, 제가 아래 기도하다가요, 정말로 이렇게 전도해도 1년 동안 전도해도 열심히 전도해도 한 사람도 오지 않고 딱 한 사람 1년 만에 왔다가 2번 나오고는 안 나오네요. 그러고 있는데 내가 과연 여기 있어야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또 힘을 주면은 맞아요, 하나님 뜻입니다, 이겨내겠습니다 하는데 또 며칠 지나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자를 보내주세요. 성도 좀 보내주세요. 제발 좀 보내주세요. 1년을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교회 전도대는 다 쉬어도 저희 부부는 나가서 이 대학 끝에서 우리는 전도했는데 왜 한 사람을 안 보내주십니까? 막 울면서 기도했대요. 서러워서 기도했대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얘야, 너는 성도 한 사람이 네게 가길 원하느냐, 내가 내게 가기를 원하느냐? 성도가 있으면 예배냐? 내가 내게 임하면 그게 예배지. 너는 왜 나를 구하지 아니하고 성도를 구하느냐?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눈물이 피 도는 거예요. 왜? 저도 성도 보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 바꿔버렸어.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려면 예배자가 가득한 것도 좋지만은 주님이 계셔야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죠. 그래야 예배죠. 사모하고 내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교회예요. 그곳에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예배지. 100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1000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10,000명이 모이면 무엇합니까? 주님이 그곳에 안 계신다면.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다시 제 기도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주님이 오시면 다 되는 걸, 주님이 이 교회에 임재하시고 그 영광이 임재하면 다 되는 걸, 주께서 다스리시고 친히 이루시는 걸, 나는 성도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주님 저곳에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예배자도 보내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려운 기도 제목이 바로 재정 문제입니다.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경험해요. 그럼 사모님이 재정이 없으니까 그 사모님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몇 개월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건 아니야.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려고 이걸 하느냐. 개척하기 때문에, 먹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내가 이 일을 택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셨다면 그렇지 않아도 돼. 하늘에서 만나를 예비하시고 매출하기를 예비하시고 반석에서도 샘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모세시대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니 그 일을 친히 이루실 것이야. 그러고 사모님이 그만둬 버렸어요. 집세가 약 제가 알기로 한 50만 원쯤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등등등 해야 돼요. 전도를 하려고 전도용품을 살려고 그러는데 전도용품 값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 하는데 누가 갖다 줘요. 집세가 없어서 그러는데 누가 갖다 줘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전도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봉투가 하나 또 문 밑에 놓여져 있어요. 누가 갖다 놨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을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는 사람이 안 도와주면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생각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구걸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굶기시면 굶어야죠. 먹이시면 먹어야죠.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심정을 가지게 돼요. 과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젊은이들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없어요. 헌금이 잘 안 나와요. 또 11조를 하는 청년 하나가 얼마 전에 아이 낳아야 되겠다고 그만둬 버렸어. 그나마 11조가 없어요. 그런데도 11조 나올 때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채우시는데
달마다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 어찌 간정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작은 교회를 기뻐하시며 작은 자들을 예비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하여 세우시는구나.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예배자를 보내주시고 재정도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권과 물권을 허락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에 영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영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그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영혼을 치유하게 하시고 영혼을 책망하여 회개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목사님과 그 교회 가운데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권, 인권, 물권을 저 작은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우리 조금 전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라고. 여러분들에게도 통일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광야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굴러갈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고 지탱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곳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그 교회를 붙드시고 작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작은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다시 세우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하늘 담은 교회 여러분 정말로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일이 커져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